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은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창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전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진화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왜 이렇게 진화되지 않는가 그거예요. 그거는 성경과 위배되는 겁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과학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해요. 이 창자라는 세밀한 창자, 이 조자는 만들조 그랬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그렇죠?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 이런 말을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그것은 베레시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창조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태초에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것은 태초 전부터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 있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게 무질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드디어 운행하시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곳곳마다 세밀하게 관찰하시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쌀밥도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채소, 그것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또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73억이요. 그래서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의 숫자는 얼마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90에서 100억이라 합니다. 그 이상이 넘치면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10억이 되던 게 1804년이라고 그래요. 10억. 그래서 20억이 되는데 103년이 걸렸어요.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40억, 40억에서 50억, 50억에서 60억, 60억에서 73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100억이 된답니다. 세계 인구 밀도가 우리 남한이 정말 높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죠?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왔나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인구 증가율이 1.3 줄어들고 있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1.3 낳는다면 하나 조금 더 낳는데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시골 국민학교 가봤더니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1,300명 정도 됐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학생들이. 줄어들어 자꾸. 이제는 대학 모집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잘나야 되는데 갈수록 평균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져요. 30이 넘어가고 이제 얼마나 있으면 40이 넘어가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님이 제게 41살 먹은 총각이 있다고 중매하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 아들이래요.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왜 장가를 못 갔냐 그랬더니 교회 일하다가 못 갔다는 거예요. 방송실 사회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내 인생에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 실수의 인물이죠. 예. 어려서부터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신하의 부인 밧세바를 범하고 신하 우리야를 최전선에 배치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지요. 그 죽여요. 아주 완전 범죄 아니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드러낼 때에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실수 많은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밧세바의 후세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위를 보장시켜 주겠다고까지 약속해요. 그럼 이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다윗이 고백한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이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갖고 골리앗을 막 물리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더 본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일생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늘 동행했다고 했어요.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많은 아들들 중에도 꿈을 갖게 하시고 형제들이 팔고 그랬지만서도 요셉은 잘 되고 형통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으뜸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도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제는 총리가 되고 또 애굽에 7년 동안 이제는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잘 저장하는 지혜를 받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나중에 형제들이 옵니다. 여러분, 형제들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팔았던 형제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두려울 때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답답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주인 되시는가? 우리는 종으로서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담대하게 끊을 수 있는가? 그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 멋대로 하면 되겠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 다가와서야 알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르는 거예요. 부흥사도 모르더라고. 우리 교단의 이원호 목사님이라고 63세 됐는데 지금 뭐 얼마나 날리는 부흥사였어요. 근데 부활절날, 지난 부활절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총회장 나간다고 이제는 입선 표를 내 던졌는데요. 그 군산에서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오후 7시까지 거기 동기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또 선거운동 해준다고 해서 차를 몰고 원주, 춘천에서 원주로 해서 막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이 커브길에서 누가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차 핸들을 놓친 거겠죠. 바꿔서 얼마나 과속을 했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2시간 반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냥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교회가 난리를 나고. 여러분, 그날 부활주일에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 불과 2시간 반이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줄도 모르고 그냥 차를 몰고 갔다 이게요.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좌표를 다시 수정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인을 다시 찾고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제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잖아? 어제는 우리 해피를 방문했는데 우리 정정원 장로님 댁에 옥상에서 키우던 해피를 좀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장로님께서 지금 맡아주고 계신데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댁에 갔어요. 갔더니 얘가 세상에 나를 알아보고 막 꼬리를 치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네가 인간이냐? 네가 목사냐? 말 못하는 개라고 그렇게 버리고 그러냐? 저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더라니까 진짜로. 그리고 장로님이 과일 깎아주시고 권사님 커피를 내오셔서 거기를 가 있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나 안 보고 과계사 보러 갔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가가지고 한참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했어요. 야, 너가 교회 옥상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1000배 낫다. 네 지금 주택을 보니까 개인주택이고 또 장로님 옆에다 시계까지 또 달아놔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랬는지 보니까 가지는 않아 시계가. 얼마나 맛있는 걸 네가 공급해주냐. 근데 보니까 야, 참 이 미물도 세상에 거의 간 후에 제가 7, 8개월 만에 처음 한번 가봤는데 나를 알아보더라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봅니까? 주인이 버린 개들은요, 그 거기를 떠나지 않고요, 주인이 나를 꼭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헤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들은 주인을 따로 정하고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세상 친구 따라가고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얼마나 폭폭하게 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 우리는 주인을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주인을 대신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뭐 강아지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주인을 자꾸 따라다니고 집에 있어도 꼭 주인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잖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따라다녀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신앙은 주인을 찾은 거예요. 창조신앙은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청직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창조신앙은 말씀신앙이다. 말씀신앙. 다 같이 말씀신앙. 이 말씀신앙이에요. 로고스, 말씀. 66권의 말씀. 왜? 우리가 말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뭘 믿어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7번이나 나오잖아. 그냥 결코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들은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그래요? 그는 주인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다 같이 순종하라. 이게 신앙이지. 그래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순종하는 것만 쭉 밑줄을 쳐봐요. 그럼 몇 개 못 칠 거야. 우리는 불순종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함으로 인정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 그리고 나서는 그만 두어라. 이제야 네가 내 독자 내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은 수양 한 마리를 가시덤불에 메어놓은 거야. 참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 생명까지도, 아니 오히려 자기 생명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했을 거야. 아브라함 밑에서 배운 순종을 배운 이삭은 그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한 해 농사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든지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신앙. 무슨 신앙?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긍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1등 성도는 아멘으로 자꾸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들 교육할 때 알았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어때요? 막 끝까지 물어보잖아. 그리고 또 식당에서 뭐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네 하고 대답하면 어디가 덧나는지 그냥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 아 여기 김치 좀 더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았어요. 아 그럼 뭐로 식당에 나왔어? 아멘을 해야지, 화답을 해야지. 그래야 뭐가 되지. 아멘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이 아멘 속에는 믿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소돔 고모라 성의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한다는 소리에 농담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경건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창조 신앙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있었다 이게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여기 있는 칠판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건축하게 되고 그 전에만 해도 옛날 우리 교회하고 이 사이에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공터였고. 근데 지금은 공터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케스트라가 한 120명이 쫙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의 악보대로 자기의 파트를 연주하니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듯이. 할렐루야. 다 목적이 있어. 그렇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천하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어요. 다윗이. 그렇죠? 시와 노래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춤을 세게 췄는지 막 허리춤에서 바지가 내려가도 막 춤을 췄어. 열정적으로. 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악기가 돼야 돼. 악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목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알토.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이 소리를 가지고 남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봉사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질 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모양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형상과 모양. 근데 히브리식 이게 표현은 같은 뜻인데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형상과 모양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를 주셨다. 지. 두 번째는 정을 주셨다. 이거 정. 세 번째는 이 의지를 주셨다. 이거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지성. 우리 인간은요, 이 지혜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기계들을 만들었어요. 기계.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요.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앞으로도 첨단적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 컴퓨터를 만들고 칩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핸드폰을 만들어서 세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테레비를 만들어서 막 테레비에 푹 빠지게 만들고.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야. 인간이 말이죠. 이게 키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말이에요. 첨단 건물들 짓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막 수백 층의 건물도 막 짓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또 문화를 만들잖아요. 문화. 인간은 또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요. 문자. 세계 언어는 6,500여 종에 있는데 100만 명 이상 쓰는 언어가 약 250여 종이래요.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시적인 것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쓰여진 문자가 약 90종이다. 90종. 그 영어는 세계 공통 아닙니까? 영어는 99개국이 쓴대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3억 3천만 정도. 그 다음에 2등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물론 중국어는 13억이 쓰지만은 여러 나라가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5개국이 쓴다는 거예요. 7,750만이 쓴대. 우리 남북한이 쓰고 중국, 또 러시아 등등 우리 이민간 백성들이 많이 쓰는 세계 13위래. 13위. 대단하잖아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네, 반응이 시원찮은 것은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니까. 어쨌든 자,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양심을 주셔서 다른 말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불의를 볼 때는 막 화를 내고 이 감정을 담아서 음악도 만들고 수많은 악기와, 그렇죠? 수많은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시는 오감, 그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분별.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와 70 먹은 노인하고 어떤 사람이 분별력을 갖겠어요? 사람이 응아하고 나면 이 아이의 세포는 3조 개밖에 안 돼. 그러나 건강한 성인은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를 갖고 있다. 이게 100조 개, 100조. 성장한다는 건 세포가 분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과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해야 할 것이고 말아야 할 것인지를 금방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어. 주일날은 절대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새 하나 안쪽에 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잖아.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 중에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분별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거 막아주시고, 황충이도 금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신다고 그랬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공부할 때를 놓치고, 장난치고 사고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살아가지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창조신학은 이 감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의지를 주셨다면, 의지, 결단. 그래서 한번 하면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꾸준히 대를 물려가면서 연구하고 뭘 만들어내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처음은 몰라가지고 어떤 오차가 생기지만은 살다 보면은 한 30년 살면 다 알잖아요. 속알머리까지 다 알아버려. 편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혼하고 싶어도 재혼하면 또 맞춰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네. 이미 다 맞췄으니까 그냥 남은 생에 산다고.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얼마만큼 알아요? 모르잖아, 잘.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힘써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착오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식구 8가정을 남기고 8식구를 남기고 심판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잖아요. 게하시를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헤롯 왕을 회충을 먹어서 죽게 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우리가 한 말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생각나지 아니해서 회개하지 않은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 위에서.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주는지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내쳐지는지, 우리는 이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다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내려와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특성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몇 점 성도로 보고 계실까?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도 자주 하고, 그 외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